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와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국가 정책과 어떤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연구기관에도 중요한 통계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것이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인구조사하는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이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 민수기라는 책,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 백성의 수를 세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요 너무 또 간단해요. 넘버스라고 하죠.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여권인 70인역에서 두 차례 인구조사와 수많은 통계 수치들이 기록된 것에 착안하여서 이 숫자들이라는 뜻의 아레스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 여권인 불가타 역에서는 누메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넘버스, 민수기라는 뜻입니다. 이 책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민수기는 백성을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마칠 때에도 이 인구조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라는 이 내용으로 이 민수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계수하는 일은 사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세금을 이제 걷기 위해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반세계를 성전에 드려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8장 26절을 보면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니라.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성전을 위한 성전 세계를 위한 인구 조사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백성을 세는 즉 이 인구 주택 총조사에 대한 목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엇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거냐면 이 군대로서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르고 벽돌을 쌓는 일은 정말 잘할 수 있었지만 싸움한다는 그 전쟁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서투른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노예였던 그들이 군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출애굽하여서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이제 준비해야 되냐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자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이제 군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수많은 싸움에서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강격들과 또 나라들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인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삽과 곡괭이 대신에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억압과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이제 희망을 갖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그들은 이 광야에서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는 그의 신분이 노예에서 군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군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된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노예인가 아니면 군인인가 라는 것이죠. 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매일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칼을 정비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군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와 같이 그들의 관심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과 관심이 주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일을 따른다면, 그리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노예의 삶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출애굽하였을지는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노예의 삶은 사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이제는 군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이 광야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광야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싸움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민수기에서 이 백성들이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럼 배울 내용에 관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노예 때의 삶을 그리워하며 광야의 삶 가운데서 힘들게 살며 불평하며 살며 지도자를 원망하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책의 이름의 뜻이 백성을 세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로 이 책의 제목은 베미드바르. 그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을 그린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 시작은 바로 이 인구를 세는 것, 백성들의 수를 세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지었지만 이 민수의 목적, 백성을 셌던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모두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기 직전 우리는 이 광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영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닌 영의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였고 또한 어떻게 해서 실패하였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이 광야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의 일부는 현재 광야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지금 이 짧은 순간도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격상이 되면서 기본교리는 다음으로 미루고 당분간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도 광야의 시대인 만큼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될지 이겨내야 될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민수기 백성을 세는 책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는 애굽에 있을 때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억압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출애굽하여 구원받아서 이제는 광야에서 군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노예의 생각과 그러한 삶을 벗어나고 이제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한 주님의 참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승리의 경험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지금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싸움을 치열하게 이겨내고 승리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이 모든 시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